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이 내용의 의미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이 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는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는데 이걸 누가 알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구속의 경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신다.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진리를 찾으니까 같이 서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알게 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사람은 만나게 해주시다. 저도 이 구속의 경륜을 참 깊이 할 때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할 때 김용원 목사님 교회에 구속서 세미나 한다는 김용원 목사님 부르고 듣고 첫날부터 들은 게 아니고 이튿날 오후에 그냥 한번 가봤더만 이래 뒤에서 근데 또 무슨 소리 하는 거 들어보자 싶어서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다. 보통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앉고 그때부터 제가 그 구속서 강론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에 멀리 계시지 않는다. 알게 해주신다. 알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 저도 이걸 밤에 자다가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마음이 깨달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적어놔요. 적어놓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 옛날에 이렇게 쉬운 걸 이걸 몰랐구나 싶은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 스가랴서 4장 이것도 굉장히 옛날에 어려운데 이제는 이게 알고 보니까 참 쉽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것들이 다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도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우리가 왜 알아요?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알게 하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수르바벨 하신 말씀이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이해하고 깨닫도록 부르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데 이 강변 동서마을 사람도 뭐 희생이 힘든데 여기 가까이 교회가 있는데 성경을 알고 싶으면 왜 찾아오면 되는데 늘 여전히를 보면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뭐라 그래요? 매만 높다 하더라. 팔공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걷고 또 걸으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성경 이거 처음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왜 합니까? 그러면서 그래 뒤로 다 물러가고 더 쉬운 걸로 자꾸 찾아가요. 이걸 자꾸 읽고 맥체인을 따라서 자꾸 읽고 묵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하기에 제가 올 1년 동안 이제 오늘 30일이고 내일 30일 마지막 날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넉 장씩 하루에 이렇게 이제는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량초가 30장 이상 되면 한목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 말라기를 갖다 가이자르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자프가 안 잡고요. 처음 넣으면 그러니까 2번이나 보냈어. 2번. 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의 책망을 듣고 두드리면, 이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건 맞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 잠언 1장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으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성경 알기를 금을 찾듯이 음을 찾듯이 찾아봐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니야.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성경을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그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여호와께 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경 말씀을 보여주겠다고 약속 믿고 구하고 찾고 사모하면 하나님 이걸 보여준다니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진짜 넘치도록 주셔서 내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예? 설교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설교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동료 우리 윤성주 선교사는 이 구속사를 배우고 난 뒤에 주일날 때만 기다리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까지 안 가더라도 이걸 전해가지고 일본 성도들하고 나누니까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좋죠. 자기가 이 성경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래서 구하고 찾고 성경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요한계시록 복음을 좋은 것, 마태복음 때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뭐로 때가 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좋은 것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느냐. 성령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지혜를 주시는구나. 잠언 8장 9장에 전부 다 상다리를 차려놓고 이거 깨달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유도선 목사님 구속사 세미나 지나갔던 그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쫙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어. 지금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듣고 같이 이런 동력자들끼리 진리를 구하고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가 그 지혜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듬고 짐승을 잡아 포도주와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말은 사실 저는 이 맥주의 일기표가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를 역대하 35장을 통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말라기 3장을 통하여,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딱 준비해서 갖추고, 이걸 문자로 보내는데 예정을 보내 성중에 누풍수에 불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 성경은요, 이 포도주가 성경 생명의 말씀이 혼합했단 말은 창세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계시록을 도움을 받아야 확실히 더 알 거 아닙니까? 그게 혼합한 포도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라기를 보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그게 혼합한 포도주, 그 말라기의 지혜를 더 잘 드러내겠죠. 에가스의 지혜도 더 잘 드러내겠죠. 그 성경, 에가스 단독적으로 그걸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의성을 부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 상다리를 차려놓고 지금 와서 좀 들으라. 지금 책들이 얼마나 구속사,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 제가 보내 맥주에 이걸 참고하면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의성을 부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여기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말이, 이 성경이 세상 음식을 말합니까? 세상 포도주를 말합니까? 이 성경이 인자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인자의 살과 피가 어디 담겨 있어요? 66권 성경이잖아요.
한 건 계시록 한 것만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된다니까요. 66권과 통일성이 있어요. 천년을 해석하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적으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마음에 확정이 와야 되니까. 제 속에서 막 마음에 그리키고 있고 양심에 막 이게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그걸 그렇게 기록을 못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셔서 어제 막 눈이 한쪽 눈이 이래 지도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의성을 부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거. 거만한 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에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에 흠이 잡히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대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사모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니까 자꾸 더 풍성해지죠.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주는구나.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인간적으로 그 성령이 보여주기 저도 이게 제가 힘과 노력은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바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깨우쳐 주셨다? 성령이 깨우쳐 주잖아요.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깊은 것.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노?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12사도 500의 형제들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구속의 경륜의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있구나. 그 십자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거잖아요. 이게. 이 지혜,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다. 이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다 거기서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정된 그 사람 깊은 것까지도 구속의 경륜도 통달하십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점점 더해가겠죠. 우리가 통달한다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것을 기록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왔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거를 알아야 구원을 얻죠. 그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은혜를 주신 것들 중에 최고의 은혜가 66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걸 깨닫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구속의 경륜의 중심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건축자의 불인 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된다. 기초석이 된다. 그 기초석이 되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 이루어도다. 계시록 21장이 완성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 말로 하는 윤리, 도덕, 사람에게 감동하주는 그런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성령이 가르친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구속의 경륜을 쫙 풀어주는 이 일들을 받지를 않아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요한 1서는 그걸 검증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검증을 하는데 뭘 보면 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보혈의 피를 주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가? 그 어떠한 사랑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는데, 그 어떠한 사랑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죠? 그 어떠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나타난 열매가 거듭난 교회를 사랑해요, 안 해요? 장로님, 당연히 사랑하죠, 그죠? 예? 보이는 바 교회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교회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 사랑했죠. 조선의 5천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다시 노예의 사회가 된다. 복음으로만이,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교회와 하나님을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거쳐서 10개 세우는 게 더 낫다. 교회는 면세해주라. 교회 면세해주라 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형평성이 있다 해가지고 종교의 비가서 했죠.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우리 강경교회 욕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가 있다 치죠. 지금 살아있어도 교회를 잘하도록 격려하고 세금 면제해주고 어쨌든 복음 잘 전해라고 격려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교회를 부수습니까? 교회 욕합니까? 내가 일본 선교 가는 거 일본 가지 마라 합니까? 이 교회 형제 피로 값주고 산 어떠한 사랑을 알고 그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원수의 적은 우리의 친구죠. 요한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승만을 욕하는 이 선교단체 출신 목사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되죠.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형제가 뒤돌아봐야 돼. 형제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교회 얼마 있으면 문 닫을 거야, 앞으로. 왜 이승만을 욕을 해야 돼요? 바보 덩신을 해야 돼요. 선교단체 그래 욕한 데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하죠, 독재자. 이승만, 독재자. 이승만 가만 때려 죽일 놈을 이야기해.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내가 이승만 잠깐 칭찬한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 놈이나 나가봤어. 우리도 노래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 씨. 그런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가. 아직 그 사람들, 이게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고 믿은 교회의 위로자가 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보이는 바 형제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는, 어찌하든지 자유민주주의 교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이승만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이승만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이런 신앙의 자유, 지금 뭐 이 카메라고 뭐 오늘 아까 내가 전신 잠깐 보면서 북한에 11월달 실상에 보면 그 연탄 가지고 불불 떨면서 북한 여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57분을 그대로 틀어주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마 우리가 이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역량을 발휘하도록, 자유민주주의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 안 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이걸 누립니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누립니까? 일본 선교 세계 여행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바 형제를,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한 정광훈 목사, 나는 다른 거 안 봐요. 뭐 유아약점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죠. 저도 약점 이야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그러나 제가 윤석열이도 딴 거 제가 안 봐. 자유민주주의만 지키라. 나는 그것만 딱 질문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돼요. 뭐 김건희 씨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걸 맨날 나볼 때는 인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이 윤석열의 중심은 자유민주주의다 이거 그러니까 시장경제다 이 이야기죠.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마음껏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근데 뭐 정강훈 목사를 뭐 2다임이 3다임이 뭐 어떻게 그만 할 자격이 있으면 이재명이 보고 그따구 소리 좀 해봐라. 이 인간아, 눈에 보이는 거짓말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왜 못해요? 이재명 씨도 불쌍한 사람이죠. 귀신의 매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된다.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야 그 목사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안 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고 나라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자기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와야지. 복음으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지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고 눈을 떠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우리 삶으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이 구절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하시는 일의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가, 이 구원 계획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의인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우리 죄 문제를 위해 대속 제물이 필요하고 우리 죄값을 치료해야 될 하나님 공의대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미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탄절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의 첫 단계죠. 성육신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으니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이 일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영화가 하나님의 둘째 창조, 영원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처음 창조보다 더 나은 둘째 창조의 영화, 그것을 구원 계획을 메시아 언약을 가졌던 그 영화로서 그때 언약하신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무슨 때?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자기가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얼마나 참 비참하게 주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죽음의 그 죄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것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구원 계획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 영화입니다. 처음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제가 드리는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도 의롭고 저 죄인들도 의롭다 하는 길을 여는 복음으로 예수님도 영화롭고 하나님도 영화롭고 그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도 주님의 몸에 참여하니까 영화롭게 되는 그 기도가 이 17장 6절의 기도 아니겠으며,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죠. 때가 이르렀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룬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표현이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셨죠. 그죠? 그 이것이 때가 이르렀으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자신을 영화롭게,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이 성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계시록에서 천년이 참에 영원히 살 길이 열리네. 그 복음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큰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을 그 큰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내는 마귀의 정죄와 참소와 지배의 근세를 묶어버리는 게 복음이죠. 십자가로 승리한 복음이다. 그게 큰 쇠사슬이지. 저들에 잡고 있는 그 큰 쇠사슬을 끊고 그걸 묶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무저갱의 열쇠 아닙니까? 그게 천국 열쇠 아닙니까? 또한 무저갱의 열쇠고 천국 열쇠지. 그게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너희에게 이 구속의 은혜가 적용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강이 오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뭘 내시며 숨을 내시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숨을 내시며 이런,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 성령 받아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3대 절기의 완성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레위기 23장 첫째 달 열날 저녁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4일이죠. 이게 유대인 원령으로는 첫째 달이지만 민간력으로는 몇째 달이에요? 셋째 달이에요. 3월입니다. 첫째 달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4일이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 6월절 구속 성취 15째 날은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이잖아요. 구속의 성취.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1회 동안 하제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너희는 내가 너희 준 자들은 너희의 곡물 거둘 때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곡물 이삭 첫 한 단을 제사장에로, 이게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다? 레위기 23장 10절하고 지금 요한복음 12장 21절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 거기서 그때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내일이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됐죠. 예.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그날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성취된 날이거든요. 이게 첫 단위예요. 첫 열매. 부활하심으로 15장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이게 첫 열매가 되신 날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잠자는 자들도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 지금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사망도 아담이 죽음으로 사망이 온 겁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바로 사망이 왔습니다. 예? 여기서 사망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는, 추방당하는 거죠. 그죠? 죄가 있었어요.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말미암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저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영적으로 다 죽은 자입니다. 예? 죽은 자죠. 그 죽은 자의 부활도,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이걸 우리가 먼저 자꾸 염두에 두고 자꾸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논리가 맞아요. 논리.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 있었습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죽어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죠. 근데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육신이 죽은 걸 살린 겁니까? 영적으로 죽은 걸 살린 겁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복음을 듣기 전에 누구를 따랐다? 공성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도 없어졌다?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짐승도 공중 거세 잡은 자 마귀를 처음 하늘, 처음 땅 짐승, 바다 짐승,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악한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있지 않다. 창세기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송 가사 집에 가서 잘 보십시오. 거기 악한 짐승 전혀 없습니다. 공중배세 잡은 자 마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영.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다는 것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가 죽은 자였죠, 그죠? 진노의 자녀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살리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뭘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죠. 그죠? 그 복음을 산 넘고 물 건너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죽어 있어서 큰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무주갱의 열쇠, 죄악의 깊은 밑바닥에 있던 우리를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그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은 우리 신부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부활, 첫째 생명, 첫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그 말이라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니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해. 그 살아나심으로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우리도 살아났죠. 살아난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육신이 장막질이 죽었지만 둘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래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는 더 좋은 나군에 가고 재림의 그날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뜻입니다. 재림의 그날에는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응당 부활을 생각 안 하면 헛것이다. 그 레위기에서는 3대 절기 설명할 때 유월절을 드리고 첫 이삭 곡식 한단 그걸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라.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복음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이 말은 복음이 성취가 안 되면 살아남이 없다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하게 살아나심이 없으면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이 없으면 이 첫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자신도 선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그 자체로서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죽은 자였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무덤 속에 갇힌 자였는데 무저갱에 갇힌 자였는데 복음의 근세로 그걸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우리 영적으로는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이재명이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죠? 사람은 뭐 이렇게 어차피 한번 가는데 적자생존이 야구 강식이다. 지금대로 살다가 내한테 유리하면 이거 하여튼 길을 가다가도 어쨌든 내가 저 사람한테 양보하면 안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안 살겠으면 이재명이처럼 그래서 살지요. 복음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정언하여서 살리셨고 그 살리신 주님을 만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죽은 자인데 진짜 우리가 살아났어야 여러분 살아난 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저는 이 살아보면서 진짜 내가 살아났구나. 이 불신자들의 삶을 부모, 형제, 친척들 같은 피를 나눠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식들 일가 친척들 보면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내가 살아났구나. 이 돌비한테 절을 하는 그 사람들 보면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돌비한테 절하잖아. 돌멩이 돌비를 불리고 갑자기 돌비한테 절해야 하네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그거 살아난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근데 그런 죽었던 자가 태양 앞에 내일 모레 되면 정을 초하린다라고 또 어디가 정동진이 자리 다 예약됐을 거예요. 그죠? 예? 해돋이 한다고. 그 사람들 죽은 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른 내가 달보다 내가 억만 배, 천만 배 더 귀한 주님의 형상으로 지형을 받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려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니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살아난 내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 있는 내가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낸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잖아. 복음의 완성이고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이거는 여기서 잠자는 자는 구약 시대 때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성도들, 그죠? 그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들의 믿음도 참된 겁니까? 헛된 겁니까? 예? 구약시대 성도들도 헛되다 이 말이죠. 여기 잠자는 자들은 다 망했다. 다 망했고 왜 예수님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같이 이적을 많이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같이 이적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그랬었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구약시대 성도들도 그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게 아니다.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그들이 온전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또 이 세상 살 뿌리면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진짜 이 은혜 안에 상당히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잠자는 자는 1차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의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제 아들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났고 구약시대 죽은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낙원에 있지만 살아나심으로 그들의 믿음도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가 되죠. 이 부활을 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란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첫째 부활, 둘째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 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서 5장 20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이죠. 예? 첫째 부활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게 예수님이 6월절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재림의 그날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복음이 첫 열매다. 이 복음이 첫 열매. 살아나심. 첫 열매라는 의미는 저는 부활 자체로만 첫 열매로 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진 이게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이 첫 열매가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나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복음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지금 요한복음 12장 20절 24시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언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죠. 이게 레위기 23장에 이미 있다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땅에 들여 곡물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이게 첫 이삭 한 단이 첫 열매를 의미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으라고요? 예? 읽어보십시오. 이거 안 보입니까 이게?
언제 흔들어라? 잠깐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으냐? 예? 6월절 금요일 밤에 돌아가시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 곡식 첫 이삭 한 단, 열매 첫 열매 한 단은 언제 흔들어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요. 이거는 기쁘게 흔들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5절 26절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첫 열매가 되심으로 복음이 성취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 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도 칭의도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기쁘게 받으시게 되도록 흔들어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다 이루었다.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라 해서 23장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세워서 언제까지?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게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이 세상 계셨어요? 예? 그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다락에만 올라가 있었습니까? 다른 일도 볼일 봤겠습니까? 볼일 봤죠. 며칠 있다가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열흘 10일 있다가 이 말씀이에요.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을 계시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뭘 드려라? 새 소재. 새 소재는 흠이 없고 깨끗한 떡이 새 소재잖아. 그죠? 구약에는 떡 몇 개를 만들어라 그랬어? 12개. 예? 떡 12덩이만 드리라 그랬죠. 그죠? 떡상이 있었죠. 근데 신약에는 새 소재를 드리라 그랬죠. 이 새 소재는 신약 교회를 말하죠. 새 소재.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진 신약 교회. 고운 가루로 누룩을 넣어. 왜 누룩을 넣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그러나 둘째 부활에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이게 흠없는 어린 양, 이 7마리 어린 수소, 다 예수님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여기 보면 1년 된 어린 양, 순양 2마리를 그 첫 이삭과 뜻 함께 그 2마리를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소제.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린 1년의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사실 스스로 이제 40일부터 해서 50일까지는 그럼 10일 동안 그럼 완전 공백이에요. 10일 동안은 공백이죠. 그 10일 동안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한 일과 마띠아를 뽑은 일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성령이 오실 때에는 다락에 올라가 있었겠어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전 주위에 있었겠습니까? 네?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성전 주위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친 부활의 목격자는 12명입니까? 70명입니까? 500명입니까? 그 500의 형제들이 다락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다락에 올라간 게 아니 성전 주위에 다 한 곳에 모였던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다 한 곳이라.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고 또 누구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3대 절기 지키기 위해서는 다 한 곳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죠. 그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첫 열매가 되신 그때로부터 40일 동안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그때 이제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이번 시간 되겠죠. 레위기 전 아까 요한복음 20장 성전 근처가 아니고 성전에 성전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다 성전 주위에 있었다. 완전 온 집에 가졌어요. 예. 집이 성전이거든. 성전. 그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 한 곳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제 이 오순절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이 다 이루신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노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바울이 했던 방식,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했던 방식대로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을 풀어주는 이것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만약에 네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린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신 이 복음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의 죄는 교회 10년, 100년을 다녀도 그대로 있죠?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상대를 오해를 했거든요. 예. 내가 그 어떤 내한테 당한 사람은 뭐 재경세 주겠다.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성령 받으라.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성경을 가지고 다 이루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들어 전해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이 죄가 사함 받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성경을 가지고 목사가 눈이 어두우면 교인들 10년, 100년 다녀도 다 추풍낙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지기가 있으면서도 빠진 줄도 모르죠. 그래서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 죽은 교회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은 겉으로는 막 이것저것 다 있다가 너는 벌거벗은 교회라. 살았다 하나 죽었다. 너가 벌거벗었다. 흰옷을 샀어. 강변교회에 와서 흰옷을 샀어. 목사들아 좀 배워라 이 말이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제대로 좀 배워서 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말씀을 풀어서 강도할 강도권을 내게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성경을 창세기를 풀든 계시록을 풀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이 복음을 풀어주지 못하면 하늘에서 문이 닫힌다.
그 네가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열린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베드로에게 뭐 천국 열쇠 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힘을. 아멘. 아멘.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니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닫고 40일 동안 충분히 이해했겠죠. 그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땅에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면 바울이 했던 방식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이것 외에는 딴 거 안 전했다 그랬죠. 이걸 풀어주면 그걸 듣고 믿은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에베소 교회가 되고 하는 거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의 죄를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예? 받아준다는 이야기고 네가 땅에서 이 성경을 죄를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곡해해서 성경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강대상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다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데는 이 복음을 이해해. 나는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가장 큰 은,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시고 내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